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그 땅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죠. 자, 하늘이 땅으로 변하여진다. 그 하늘이 그 땅을 덮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었고 땅은 저와 여러분, 사람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사람의 속성들을 채워내시고 덮어내시고 이것들로 충만케 하신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원래적인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 성실, 인자, 자비, 긍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한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이 우리 심령밭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실, 은혜, 사랑, 긍휼, 감사, 기쁨, 소망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자, 이것과 똑같은 날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어제는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오늘도 비가 새벽에 억수로 내리는데 그렇죠?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어제는 이제 이른 비, 늦은 비였기 때문에 더위를 식힌다. 메마른 땅을 촉촉해 하셔서 생명을 살게 한다 정도 이해했는데 새벽에 이 비를 보면서 또 뉴스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물이 하늘에 있는 물이 땅으로 다 떨어진 것 같이 막 침수당하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좀 불편하고 안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것을 땅에 부어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가만히 보면 물이 이렇게 심하게 오면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죠. 하늘도 깨끗해지고 땅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도 다 수면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상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면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찢기마저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막에요. 비가 내리면 꽃이 피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사막에 비가 내리니까 꽃이 피겠구나.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어디서 날라왔죠? 그 꽃은? 그 씨는 도대체 어디서 날라왔기에 사막에 저기 몽고나 저쪽 사하라 쪽이나 평생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비가 안 오다가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왔는데 그러고 나면 꼭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요.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신기한 건 거기에 이제 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꼭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와 그 동물들은 다 어디서 온 거니까. 너무 신기한,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메마른 땅에 그것이 갈증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서 그것 가운데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해요. 태풍이 우리에겐 불편합니다만 태풍이 불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되고 이 바다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이 바닥에 깔려져 있는 게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들이 먹을 것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 가운데 시야를 바라보면 이것들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뀌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우는 자, 물을 부어서 이제 갈증이 해결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속성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채우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이걸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몇 독했다,
성경이 어디에 성경 시험 보듯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고 뭐는 뭐다. 이게 아는 지식이 그것으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정보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발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영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식들이 교만함으로 그것을 어떤 권력으로 기득권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보았던 것, 우리가 겪었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내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본문에 보면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이게 이제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은 영생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지식이 되는데, 지식이 어느 날 이게 지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깨달아 알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처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내 말씀으로 받아서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학위를 가지고 다른 걸 가르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게 나에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됩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실제로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 자,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저께 이상한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한참 고민했는데 무슨 전화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습니다. 아마 교회를 인터넷 검색하시다 교회 전화번호 찾으셨는 것 같은데 어떤 여자분의 목소리였고요. 도와달라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힘도 없으시고 뭔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긴급 생계비이죠. 다 급하기 때문에 조금만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가 좀 율법주의 같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또는 교회로 오십시오, 예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제 알고리즘 영상을 이제 가끔 쉴 때 보면 제 핸드폰에 뜬 영상은 주로 이제 아기들 영상이 제일 많이 나오고, 동물들 영상,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들이 외국 유튜버들인 것 같은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영상들을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냥 이제 알고리즘에 떴으니까 그냥 감동적이다, 참 좋은 일이다, 이런 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실제로 벌어진 거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돕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인가를 보면서 나는 감동을 받는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럴 때 나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제가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쪽에서 당황을 하셨는지 계속 여보세요 제가 잠깐,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해서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조금의 아주 작아요. 작은데 이제 도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내는 이렇게 알아채려는 그 기회가 사실 인생 가운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깨어있지 않으면 반응하기 어렵단 말이죠.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연습하는 저조차도 이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집에 이제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아내도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어떤 분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빠르게 대답을 못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겁더라. 다음에 꼭 그분이 그런 일이 생기면 꼭 그 기회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나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 실제로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정말 대가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그런 날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막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비가 많이 내리는 걸 보면서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놔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봤는데 사실 제게 있는 그 물질이 되게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 물질 그분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 그 다른 사람을 돕는 연사람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시지? 참 대단하다 감동을 받으면서 실제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들로 우리 삶이 좀 변화돼야 되겠다.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멘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잖아요. 즉 에베네스텔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됐던 어제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깨달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죠. 첫 번째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좀 실패했어요. 다 못한 것 같은데 또 다른 기회가 있다면 제가 이제 깨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보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감당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삶에 나타난 모든 지경도 우리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풍요함을 항상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런 말씀 주시네요. 18절부터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 집에 앉아서 가르치며 강론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할 때 집은 뭘 가르치는 말이라고요? 성전이에요. 무조건 성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집에 우리 몸 밖에 있는 집을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말이 돼요. 그래서 집에서 막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에 있을 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고 강론하는 것은 다른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가르치고 강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고 하죠. 이게 바로 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뜻에 새겨두어야 돼요. 자꾸 내 스스로를 깨우치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로 삼아 모든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이건 이제 다른 쪽에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민족을 배우는 것에 제자로 삼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학생, 나는 선생, 당신은 학생 이게 아니라 내가 배우는 자가 되게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새로운 것들 하나님이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배우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완성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 향해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자꾸 비판하잖아요. 왜 비판하냐면 자신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고 구제할 필요도 없다. 왜요?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을 이뤄내야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인생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항상 배우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제자로 삼다라는 것은 내가 배우는 자가 되다 이런 의미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게 가르쳐서 내가 그러한 사람임을 알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제자의 본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그렇구나, 또 배웠네, 또 배웠네, 계속 배워 나가야 돼요. 평생의 학생. 실제로 이거 삶에 보면 우리 이제 그 옛날 제사법 보면 앞에 이렇게 써놓잖아요. 옛날 조상들 보면 차례를 지내거나 이럴 때 제사 지낼 때 보면 앞에 이렇게 폐 같은 거 써서 올려놓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저도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학생 부군 신위라고 되어 있어요. 학생,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튜던트라는 개념이 아니라 배우는 자. 그러니까 인생을 배움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 자체를 어떤 커다란 배움터, 그래서 이 세상을 학교라고 비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배우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 성장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늘이 땅을 덮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땅을 주리라. 22절부터 23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자, 어저께 우리가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전제가 뭐였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인데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비를 주시려고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관점으로 설명하죠. 여호와를 사랑하면 다 쫓아내실 것이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이 쫓아내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인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외국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걸 이제 거울 치료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타산지석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떤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이런 걸 비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비판하게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내 안에 그 7 족속과 똑같은 이방인의 성질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왜? 나는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상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합니까? 왜요?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상대를 비판합니까? 내 안에 그런 비판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라고, 그것을 보고 너가 저 사람 비판하는 그 비판이 딱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이야 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극복해내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도를 지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비판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티가 보인다는 거죠. 여기 뭐가 있으니까 남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걸 거두어내야 깨끗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배우는 자,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것들이 완전히 거두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의심해요. 왜요?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욕해요. 내 안에 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자꾸 음란하게 봐요. 왜요? 내 안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울 치료를 통해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하게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사람 비판, 왜 저래?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왜 저렇죠?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나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마음을 품어야 의심이 없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자꾸 주저하는 이유가 뭐죠? 자꾸 그걸 제가 비판하죠. 이게 도움이 될까부터 왜 이 거짓말하는 게 아닐까? 사기치는 거 아닐까? 속이는 거 아닐까? 하도 세상에 험한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럴지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너에게서 반응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걸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이기 때문에 반응했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꾸 세상 기준, 마치 내가 옳은 사람인 양 판단하는 것. 자, 이것이 이 세상에 오염된 자의 그 땅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24절과 25절 보면 25절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소유를 얻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이게 재료가 된다고 했어요. 성전 건축을 할 때, 방주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재료를 얻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재료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런 기회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간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멘하고 나아갈 때 밟는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아멘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기회를 놓쳤다. 하긴 했습니다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보고, 만약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는 또 하나의 재료가 얻은 것이고, 그것으로 아버지를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는 경우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만 땅을 밟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삶을 통해 역사하신 모든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멘으로 받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내면 그것이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한 걸음이 됐기 때문에 이걸 땅을 밟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동해에서부터 서해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까지 그 지경을 완전히 넓혀서 온 우주에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래서 늘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억압했던 내 스스로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느끼는 것, 물질의 억압을 받지 않고 판단에 우리가 어떤 굴레를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회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참 자유인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풍족한 아버지의 집에 사는 아들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회로 다시 초청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이 땅을 덮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덮게 하셔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살아가시는 성도님과 교회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